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개의 그릇을 만들기까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렀을까? 그것은 부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로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매주 교회 나오니까 올 때마다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이걸 상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그 부름을 잘 따르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교회 생활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나는 부르심에 잘 따르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에게 이것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사울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가 오랜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 그를 그릇으로 부르십니다. 선택과 부름, 이것은 결국 분리되지 않아요. 선택할 때부터 어떻게 쓸지 부를 때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불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모태에서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긴 과정을 거칩니다. 선택과 부름에 동떨어진 과정이 아닙니다. 둘 다 이 선택, 부름에 합당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사울은 일찍이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회적 품성을 배웁니다. 율법에 창념하여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요. 바리새인 공동체에 입문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이다. 실천하는 믿음의 스펙을 쌓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고 또 알았을 때는 즉시로 실천하는 이 실천력, 이것은 바리새 공동체에서 배운 것입니다. 사울은 충실하게 그 배운 바를 따릅니다. 그래서 바리새 공동체에서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은 예수, 그리고 그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 때도 가장 앞장섰고요. 교회 공동체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잔멸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후속 작업에도 선두에 서서 모든 일들을 직접 해냅니다. 사울은 그렇습니다.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고,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하고, 알았으면 100% 행해야 한다. 이게 사울의 신앙관이에요. 그의 그 확고부동한 신앙에는 단 1%의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율법은 100%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위협하는 예수에 대해서 그냥 심판의 칼끝으로 겨눈 다음에 사정없이, 가차없이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그의 공동체를 다 제거하려고. 그런 그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디어 때가 되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첫째,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의 마음에 또 그의 생각에 또 그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얼굴과 표정과 눈빛에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에 입각한 그의 판단, 그리고 바리새 공동체에서 배운 아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 그게 그를 그렇게 살기 등등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손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신문해도 된다라는 영장을 들고 있어요. 심판의 칼입니다. 몸에서 살의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 세력들을 다 끌어가서 가두고 고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신을 뜯어 고쳐놓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 알아. 그렇게 사리를 뿜어내며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여 사울을 둘러 비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빛은 예수님의 빛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빛입니다. 그 빛이 사울을 둘러서 비춥니다. 둘러 비추다. 페리 아스트라토 헬라어입니다. 빛 가운데 쌓이다. 빛이 둘러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무엇을 합니다. 뭘 합니까?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둘러 감싸고 그에게 빛을 집중하여 그를 빛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빛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은 온 인류를 향한 빛이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사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비추고 있고 그를 감싸고 있고 그를 빛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울의 모습은 위협적인 모습이었으나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울의 감정은 살기 등등한 감정이었으나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감정은 그것을 넉넉하고도 포근하게 감싸버리는 넓은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울의 손은 영장이라는 칼을 들고 있는 손이었으나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손은 그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시는 사랑의 터치의 손이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극적으로 사울을 만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오랫동안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을 오랫동안 박해해 온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박해를 당하고 계셨죠. 오랜 기간 아주 많이.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을 몸소 겪으시고 당하시면서도 참아내시고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를 부르실 이 때를 준비하십니다.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에 의해 결박당하여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이 때를 위해 참으신 거죠. 한 개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살이 깎이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터지는 그 고통, 아픔을 겪으면서도 견디어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해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실 때
다행히 사울은 한 번에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만 만약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절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시고 또다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언가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은 기필코 성공합니다. 끝이 없이 광활한 주님의 그 사랑은 때로는 쐐기처럼 한 사람을 향해 집중적으로 찾아오고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 전 존재를 강타하고 흔들어버리고 다 파쇄해버립니다.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사울에게 쏟아져 내릴 때 사울은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감정, 생각, 마음, 온몸이 칼과 같이 시퍼렇게 교회를 향해 날이 서 있던 그 온몸의 기운과 의지와 힘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에 둘러싸이고 그 임재에 사로잡히며 그는 녹아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온기 속에 모든 위협이 녹아버리고 살기도 녹아버리고 분노도 녹아버리고 비슷한 말 반복하면 뭐하라는 싸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풀무불에 녹은 벌건 쇳물처럼. 그래서 사흘 밤낮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입으로 신음을 내뱉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경험한 이 충격적 사건에 대해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지금 미혹에 빠진 겁니까? 헛것을 본 겁니까? 내가 뭘 본 겁니까? 정말 저 하늘에서 나타난 빛이 예수란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와 그의 교회를 핍박해온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그동안의 열심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른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펑펑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인 아나니아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안수를 받고 회복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셔서 사울에게로 가라라고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둘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낮은 자를 통해 낮아짐을 배우게 하십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눈에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파리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이 영장을 가지고 가서 다 수색해서 다 찾아내어가지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고문해서 저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를 다 그냥 뽑아내버리겠다. 다 파리떼야. 하루살이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냥 다메섹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정리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빛으로 그를 감싸시고 그를 녹이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은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집사님과 같은 평범한 성도 한 사람이 사울이 볼 때는 파리떼나 하루살이같이 여긴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래요.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름의 사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그를 가서 만나라. 직접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 함부로 여겼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던, 파리같이 여겼던, 하루살이처럼 여겼던 아나니아, 예수 믿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이 대목에서 저의 옛날을 회상합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가서 할까요? 저는 사실은 이미 다 내가 조사를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대구분 계시죠? 부산,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였죠. 근데 북한산에서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번 천안에다 개척해라. 학교 채플 시간에 기도하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안에다 개척해라. 2번이나 천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제 계획과 맞지 않았고 천안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심하고 겁이 많고 무엇보다 의심이 많았던 성격이라 3번째 또 표징을 구하며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안수 집사님 웬일이세요? 전사님 식사 좀 하시죠. 당시 교회에 많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 교구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는 일면식도 없고요.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고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분인데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갔죠. 근데 그분이 차를 마시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이 전도사님에 대한 환상이어서 제가 꼭 마음에 다 담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또 성령님이 빨리 말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천안에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몇 층에서 살지, 교회는 어디다가 어떻게 지을지 다 환상으로 보여줬더라고, 그분에게. 근데 놀랍게도 그 환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새로 지은 아파트 중간층에서 내가 사택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주공 7단지 7층에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해서 살았고요. 교회도 그렇고 하여튼 뭐 신기하고 놀라워요. 또 신기해지네. 또 그거 떠올리니까. 어디를 얘기할지 잊어버렸네. 그분이 바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알려줄 분이었던 거죠. 그때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치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나는 크고 강한 바람이 그냥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버리는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모든 나무와 모든 걸 다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지진 가운데 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하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불이 일어나가지고 온 산을 다 사르는데 와, 하나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했더니 하나님 또 안 나타나시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실라나 했더니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크고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왜요? 계속 더 큰 거, 더 놀라운 것만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성육신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권세자가 말구유에서 태어날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작은 곳, 초라한 곳,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태어나 누이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것도 다 소중하다라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작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내가 하루살이처럼 여기고 내가 파리처럼 여겼던 그 작은 사람 앞에 내가 무릎 꿇어 안수를 받게 하시고 내가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야 비로소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 볼 때는 하루살이처럼 파리 때처럼 아주 아무 하찮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말로 가장 귀한 자였고 복된 자였고 보배로운 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동안 조물딱 만들었다가 터뜨리고 만들었다 터뜨리며 만들어 오신 하나의 그릇, 택한 그릇을 이제 활용점정 마지막 눈을 그릴 때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나니아라면 어떻겠어요? 사울을 만나러 가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가겠어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폭행을 당했어요. 가족들이 강제로 헤어졌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고문당하다가 죽은 성도도 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비박산 났어요. 근데 그 사람 가서 만나래요. 만나서 안수해 주래요. 축복해 주래요. 성령 받게 해 주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 주래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왜 저 사람입니까? 아니 교회 안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왜 저 사람을 쓰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맹수처럼 물어뜯고 헤쳐놓은 저 악한 사람을 왜 굳이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따지고 싶겠어요? 사울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의문부, 그 모든 퀘션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은 가래요. 순종하래요. 가서 사랑으로 안수해 주래요. 축복해 주래요. 세례를 베풀어 주래요. 먹을 음식을 주래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억, 자신의 의지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가서 만나고요. 너 왜 그따구로 인생을 살았어? 회개해. 내가 다 알아. 단 한마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형제여 하고 사랑으로 그를 불러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에게 안수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세례 베풀고 먹을 음식 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었던 사울은 이제 실제적인 사랑으로 다가온 교회의 성도인 아나니아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몸으로 겪으면서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체화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끼고 깨달으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변화되어 교회의 변호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다 같이 읽습니다. 한 개의 그릇을 만들기까지. 본문 1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개의 이 그릇을 만들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서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릇으로 그를 선택한 후에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다듬고 또 다듬고, 사울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엉뚱한 모습으로 반응하면 파쇄하고 다시 또 빚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때가 되니 불러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집요함, 그 치밀함, 그 고집스러움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손수, 주님이 손으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는 데만 주님은 치밀하고 정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로 지금 부르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럼 다 여러분 쓰시려고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릇으로 이미 선택하셨고 이제 만들고 계시고 이제 드디어 그릇으로 사용하실 그 주님의 정확함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별들을 헤아리면서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의 이 보존 상태를 보며 주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구나, 성실한 분이구나,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런 우리 깨달음을 얻고 또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더 놀라워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다루고 계신 주님의 섭리에 놀라야 돼요. 그 정확함으로, 그 집요하심으로, 그 치밀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더 놀라워해야 되고요, 경탄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이제 설교 다 끝나갑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우리 자오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려주세요. 사랑의 음성으로. 너는 내 손에 있느니라. 아니, 화들짝 놀라는 분이 있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는 분 손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한 개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퍽 터뜨려요. 주물락주물락 또 막 형상을 터뜨려 버렸다가 또 만들고 또 다시 터뜨렸다가 또 만들고 반복하면서 마침내 훌륭한 한 개의 그릇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릇으로 선택한 사람을 쓸모있는 그릇으로 완성하기까지 수도 없이 터뜨리고 또 터뜨리고 반복하며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율법의 맹신자로서의 삶, 스데반을 처형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살기등등하게 대했던 그 삶, 교회를 잔멸하던 그의 그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만들고 계셨어요. 아나니아와의 만남, 다메섹 제자들과의 만남, 사도들과의 만남, 바나바와의 만남 등등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시고 때가 되어 그 그릇에 합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사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여러분, 왜 아멘을 한 분만 하세요? 예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할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다 나에게 복이 되고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경험들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해 가시듯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완성해 가십시오. 더 멋지고 더 빛나고 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십시오. 치밀하고 집요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